여러분이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신지, 삶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실지, 길벗과 함께 춤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길벗이라는 말이 들어가도록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카잔 차스키가 1948년에 쓴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이 책이 고전과 같은 책이고 아마 영화도 여러분들이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카잔 차스키가 한 평생을 삶이란 뭘까 끌어안고 몸살을 앓은 사람입니다. 수도원을 찾아 헤매기도 하고 유럽 전역의 철학자들을 찾아 만나러 다닙니다. 그가 평생 놓지 않았던, 놓을 수 없었던 것이 삶이란 뭘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식인이었고 그는 이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광산에 들어가서 그 크레타 섬에 있는 광산에서 다시 광산 사업을 해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거기를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부두에 나갔는데 배가 이제 떠나야 할 때쯤 폭우가 쏟아져서 배가 출항을 못합니다. 이 카잔 차스키가 자기는 비를 주룩주룩 맞으면서도 그가 소중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는데 그건 책이 젖을까 봐. 책을 아주 목숨같이 지키려고 합니다. 그는 모든 삶을 늘 항상 관찰하고 메모하고 탐색하고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실제적으로는 자기 삶을 깊이 들어가지 못한 사람으로 이제 묘사됩니다. 그가 항구에서 크레타 섬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조르바라는 한 노인이 자기를 일꾼으로 써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카잔 차스키가 그 조르바를 데리고 항구를 떠나서 이제 섬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울고 일하고 함께 고생합니다. 조르바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나한테 혹시라도 나를 윽박지르면 우리 두 사람은 끝이에요. 나를 인간으로 대해야 할 겁니다. 그때 카잔 차스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그래요. 자유. 자유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면서 이제 조르바가 카잔 차스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당신은 나를 머리로 이해하죠.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건 옳고 저건 잘못된 거야. 이건 사실이고 저건 거짓이야. 저 사람이 옳고 네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도대체 어떻다는 겁니까? 당신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나는 당신의 팔과 다리를 봅니다. 당신은 나를 안다고 생각해서 당신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때마다 나는 당신의 팔다리를 봅니다. 당신의 팔다리는 침묵입니다. 흡사 당신의 팔다리는 피가 안 통하는 팔다리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도대체 당신이 나를 뭘로 이해한다는 겁니까? 도대체 당신이 나를 무엇을 본다는 겁니까? 머리로요? 미친 소리입니다. 어쩌면 우리를 아주 아프게 만드는 통렬한 통찰 같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는 건 이런 거야. 사랑은 이런 거야. 믿음은 이런 거야. 주저리 앉으면 말하지만 어쩌면 제대로 한번 발자국도 못 떼보고 삶을 말하고 구경꾼처럼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반면에 조르바는 지식도 모릅니다. 철학은 개풀 떠들어 먹는 소리처럼 여깁니다.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삼시세끼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리고 주어진 삶 살기 위해서 일거리 찾아 헤매면서 한 곳에 정착도 못하고 사랑도 하고 채이기도 하고 일을 구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면서 그는 삶을 자기 온몸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산 사람입니다. 이제 그 소설에 명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이제 크레타 섬에 들어가서 둘이가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광산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크레인이 줄이 끊어지면서 케이블카가 이제 추락하게 되죠. 홀딱 망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돈도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카잔차스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걸 잃었다. 돈도 사람도 내가 가지고 온 배도 술에도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졌고 다 잃어버렸다. 조그만 항구조차도 이제는 쓸모가 없어졌다. 수출할 물건도 없고 모든 게 깡그리 다 날아가 버렸다. 망연자실하여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때 조르바가 웃습니다. 웃으면서 그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신들린 여처럼 그가 무너진 그곳에서 모든 걸 잃어버린 그곳에서 그가 춤을 춥니다. 카잔차스키가 이렇게 말합니다. 조르바의 춤을 바라보며 나는 처음으로 삶의 무게를 극복하려는 인간의 처절한 노력을 이해했다. 나는 조르바의 인내와 그 날렘, 긍지에 찬 모습에 감탄했다. 그의 기민하고 맹렬한 스텝은 모래 위에다 인간의 신들린 역사를 기록하고 있었다. 폐허 위에서 조르바가 웃으며 춤을 춥니다. 어떤 춤이었을까요? 인생 다 포기한 춤이었을까요? 허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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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전도자의 말처럼 허무한 걸까요? 그러면서 전도자가 1장에서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말하면서 2장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먹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 나보다 더 많이 먹어본 자가 누가 있느냐. 그냥 보통 사람의 말로 말하면 허무하고 허무하고 허무하다. 내가 살아봤더니.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너는 해볼 거 다 해보고 그 소리를 하면 한 대 갈겨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듭니까?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먹는 것밖에 남는 게 없어. 먹는 기쁨밖에 없어. 먹어라는 그게 성경에 있을 때 상당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성경이 최고의 지혜자라고 말하는 그 솔로몬이 그런 소리를 할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허무주의가 성경 속에 들어올 자리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인생이 마주하는 그 허무의 자리,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낳고 기른 내 자식을 통해서 내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그토록 신뢰하려고 노력했고 내가 그토록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했던 부부 사이에서 배신의 허물을 경험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끝이 아니라 내가 그 허무의 자리에서 다시 경험하는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거부했던 삶, 상상도 못했던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모든 걸 누리는 자유 속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삶의 기쁨이 거기에도 있다고 하는 지혜자의 삶의 역설이 아닐까요? 결국 조르바의 춤은 자포자기의 춤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춤을 춘 게 아닙니다. 무너진 그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삶의 춤인 거지요. 무너진 것을 무너진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거기서 맞서 싸우지 않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오만을 부리지 않고 무너진 삶을 무너진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위에서 조르바가 춤을 춥니다. 그 춤을 추는 조르바를 카잔차스키가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를 이해한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조르바에게 나는 감동을 받았다. 그러나 카잔차스키는 조르바하고 함께 춤을 추지는 못합니다. 결국 관찰하고 분석하고 자기가 무너진 그 삶에서 여전히 그 삶을 어떻게 할까 궁리하고 있는 그는 결국 춤을 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이 결국 헤어지는 지점에서 카잔차스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자유를 알 것 같아. 이제 내가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자유야. 그럴 때 조르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당신은 자유롭지 않아요. 두목, 당신은 긴 줄의 끝에 있어요. 당신이 그 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자유라고 착각하지 말아요. 당신은 그 줄을 잘라버리지 못해요. 인간의 머리라는 건 좀 상스러운 가게 주인 같아서 항상 인간은 비상금을 챙기게 돼요. 내가 가진 걸 다 걸어볼 생각을 하지 않고 끝까지 인간은 비상금을 붙잡게 돼요. 그러니 당신은 그 줄을 못 끊어요. 아니, 줄을 끊는 게 아니라 당신은 그 줄을 더 세게 붙잡을 뿐이에요. 인간이 그 줄을
자르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유를 알겠어요? 그 줄을 잘라야만 그 자유를 만나게 되는데, 카잔차스키가 조르바에게서 삶은 관찰하는 게 아니라, 분석하는 게 아니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은 받아들이고 그냥 사는 거라는 걸 배웁니다. 우리는 어느 쪽일까요? 카잔차스키 쪽일까요? 아니면 조르바 쪽일까요? 신앙의 모습도 이런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정작 은혜 없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노래하면서도 그 사랑은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성경에 관해서 날카로운 해석과 카리스마 넘치는 설교에 열광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떨림은 없는, 기대가 사라진 신앙생활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에 달고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의 권세는 망각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처럼 빈곤한 심령으로 살아가진 않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고하면서도 그 하나님하고 손을 잡고 일어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그저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삶. 하나님하고 춤을 출 수 있을까요? 초라하고 메마른 우리의 신앙,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도 신앙도 관찰하고 분석하고 공부하고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지, 그 하나님하고 새로운 삶의 발자국을 뗄 수는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스바냐서를 읽었습니다. 짧은 책입니다. 스바냐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숨기신다, 하나님이 품으신다 뜻입니다. 스바냐는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 요시야 왕 앞에가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이 55년을 통치합니다. 그 므낫세 왕 앞에가 이제 히스기야 왕이 신앙적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려고 노력했고 아주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왕은 55년을 통치하면서 그 모든 걸 다 허물어뜨렸습니다. 우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까지 들어오게 되고 그 우상은 결국 예루살렘 곳곳 인간의 말초 신경까지 퍼지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곳곳에서 이미 모든 우상이 섬겨지고 있었죠. 사회, 정치, 모든 면에서 이제 다 무너진 삶입니다. 그런데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족입니다. 스바냐는 자기 눈앞에서 왕족으로서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얼만큼 타락해 가고 있는지를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해 가고
하나님의 민족이 무너져 내리는 그것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바라봤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합니다. 진멸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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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까지 다 이제 넓혀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 이제 그들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스바냐 2장에서 스바냐는 다시 이렇게 신락 같은 소망을 열어둡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를 구하며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겸손한 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꺾이고 짓눌린 자를 말합니다. 삶의 무게에 꺾이고 삶의 무게에 짓눌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멸하실 것입니다. 진멸하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순간에서 그들은 그 삶을 견디지 못하고 그 삶에 짓눌릴 것이며 그들은 꺾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숨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스바냐의 이름의 뜻입니다. 스바냐는 그 역사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썩어져가고 문드러져가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그 삶에 눌리고 꺾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겸손한 자를 찾으시며 그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에 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스바냐가 자기가 품고 있는 메시지요 그의 존재였습니다. 조르바는 광산이 무너질 때 그것에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무너진 것은 무너진 것으로 그는 그 위에서 자기의 삶의 춤을 춥니다. 그것이 겸손한 자의 의미입니다. 삶의 비극을 부정하거나 삶의 비극에 오만하게 저항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결국 카잔 차스키가 동일한 상황 속에서 삶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그 삶을 내가 어떻게 다시 일으킬까 궁리하며 그 삶 속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바냐서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심판의 언어가 진멸하리라, 멸절하리라, 벌할 것이며 패망의 날이요, 흑암의 날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심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이 지배하고 있는 그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호흡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숨을 쉴 수 없는 우상으로 뒤덮인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그 영적인 세상을 청소하시고 그들이 숨을 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스바냐를 통해서 시온의 딸들아 노래해라.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딸아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리고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냥 이성적인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관찰하시고 분석하시며 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감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러다가 한 발짝 더 나가십니다. 그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침묵을 하십니다. 사랑입니다. 침묵하시는 사랑, 그 억제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침묵하는 사랑으로 갑니다. 그 침묵하는 사랑은 결국은 인간의 언어로는 더 이상 표현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사랑,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춤으로 바뀝니다. 내가 기뻐하여 그 기쁨이 하나님의 몸을 들썩이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들썩임이 결국 춤으로 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 수 있고 호흡하게 만드신 하나님, 청소하시고 영적으로 그 모든 세상을 다시 바꿔놓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춤을 추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입니다. 그 너희 가운데서라는 그 원어의 뜻은 심장입니다. 내 내장에 가장 깊숙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멸하시는 그 순간 그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을 때 그 삶의 무게에 꺾여 있는 그들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셨으며 그들과 함께 춤을 추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저항하지 않으며 오만하게 궁리하며 그 삶에 맞서지 않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항복 속에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여전히 그 삶의 꺾인 자리에서 삶에 짓눌려 있는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노래하시며 우리와 함께 춤추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게 스바냐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억지로 춘 춤도 아니며 이 삶을 어찌할 바 할 수 없어서 허망하여 추는 춤도 아니지요. 여기에서 어떻게든지 버텨야 하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춤도 아닙니다. 삶의 모든 조건들과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드디어 내가 알지 못했던 삶의 새로운 또 다른 색깔, 삶의 또 다른 맛, 삶의 또 다른 무게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그것이 끝인 줄 알았지만 나는 그것이 망하는 것인 줄 알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는 새로운 소망의 빛이 나로 말미암지 않은 진정한 소망을 볼 수 있는 그 자리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이제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밤 4경쯤 이제 호수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칩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죠. 그들이 두려움에 서로 아우성치고 있을 때 주님이 가까이 오시지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 주님이 유령인가 싶어 두려워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야. 두려워하지 마. 나야. 베드로가 말합니다.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도 주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이시라면 이렇게 물 위에서 이 풍랑 위에서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 나도 이 풍랑을 걸을 수 있는 존재로 나를 불러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합니다. 와라. 베드로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할 여지도 없이 물 위로 발을 내딛습니다. 그가 걷습니다. 첫 번째 겸손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계산하지 않고 분석하지 않고 믿음의 발자국을 뗍니다. 그가 걷습니다. 어느 정도 걸었는지 모르지만 한순간 그에게 몸에 찬바람이 들어오듯이 내가 보였습니다. 내가 보이는 순간 풍랑 앞에 나는 나뭇잎에 불과했죠. 내가 보이는 순간 이 거대한 세상 속에 나는 미미한 존재요, 무기력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죠. 그 순간 그는 흔들렸습니다. 허무에 빠진 거죠. 그 허무한 자신에게 붙잡혀서 허무에 빠집니다. 베드로가 소리 지릅니다. 그 베드로가 소리를 지를 때 주님은 그의 손을 덥석 잡으십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는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주님 앞에 떳떳이 한번 서보는 걸까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냐? 주님께서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자화상 앞에서 주님이 그게 책망이셨을까요? 너는 안 돼, 이런 뜻이었을까요? 우리의 인생 살 만큼 사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죽음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확실하게 압니다. 쓸데없는데 목숨 걸었다는 사실을. 안 되는 일에 오기를 부렸다는 사실. 필요 없는 일에 너무 많은 진액을 다 뺐다는 사실. 우리가 헤매고 방황하고 물에 빠지는 것처럼 그럴 때 지혜자는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하지만 먹고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 인생의 주관자요, 우주의 통치자요,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조르바는 폐허 위에서 춤을 춥니다. 스바냐는 무너진 조국의 절망 속에서 선포합니다. 꺾였지만, 그러나 그 꺾인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는 받아들이고 하나님 품에 안긴 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물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향해서 믿음 없는 그 허무의 강에 빠지면서도 주님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손을 잡아 건지십니다. 꺾인 채로, 두려움에 짓눌린 채로 주님께 구해도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꺾이고 짓눌린 채로 허우적대며 주님을 찾아도 주님은 내 소리를
예, 가장 먼저 반응하십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완전함이 아닙니다. 안 넘어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절대 안 쓰러져 라는 자신감도 아닙니다. 카잔차스키가 마지막에 이럽니다. 조르바에게. 나에게 춤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모래사장에서 카잔차스키가 조르바에게 나에게 춤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조르바가 춤을 가르칩니다. 이 손으로 박자를 맞추면서 이제 모래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가 스텝을 밟으면서 손을 들어 춤을 출 때 조르바가 말합니다. 내 어깨에 손을 얹어라. 그리고 두 사람이 어깨에 손을 얹고 조르바의 스텝에 맞춰서 카잔차스키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으면서 함께 춤을 춥니다. 그럴 용기가 있으시겠어요? 우리에겐 안 넘어질 자신감, 우리에겐 하나님 앞에 멋있게 보이는 그날을 기다릴 이유가 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께서는 바로 그 겸손한 자와를 품으시고 기꺼이 함께 춤을 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조르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끔 나하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밥 먹고 있을 때 나는 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조르바야 너 뭐하니?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밥 먹어. 그리고 나는 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먹어. 나는 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조르바야 넌 뭐하니? 나 자고 싶어. 나는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 편하게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묻습니까? 교인을 바라볼 때 분석하십니까? 관찰하십니까? 그리고 지켜보십니까? 서로 물어보십시오. 뭐 하세요? 나 탁구 쳐요. 재밌게 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뭐 하세요? 나 청소해요. 행복하게 청소하십시오. 우리는 확신합니다. 2026년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카잔차스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책을 쓰는 것은 내가 조르바라는 나에게 인생의 선물을 준, 내가 철학자를 찾고 수도원을 헤매도 내가 찾지 못했던 삶이 무언가를 나에게 진정으로 가르쳐준 조르바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책을 쓰는 게 아니라 조르바가 나에게 선물해준 그 삶이 무엇인가를, 그 소중한 걸 잊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 책을 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인생을 삶으로 끌어안고 흘릴 눈물 다 흘렸고 아플 만큼 다 아팠고 흘렸던 진액이 내 삶에 딱지가 되어 앉은 인생을 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살았든 우리에게서는 그 속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터득한 하나님, 그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그가 살아낸 그 하나님의 삶이 그의 인생 속에서 삐져나오는 그 빛을 서로 보면서 내가 탐구하여 얻지 못하고 내가 힘쓰고 했어도 내가 다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에게 보여주고 있는 귀중한 선물들을 우리가 서로 맞이하며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길벗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